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그 27절까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피시죠. 이렇게 기지개. 우악 하면 피곤한 시간이시죠. 찬양하는데 입신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찬양단들이 좀 바뀌고 찬양의 열기가 뜨겁고 또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능력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찬양단 이 선 모습이 담임 목사님과 제가 꿈꾸는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섰는지 모르겠어요. 2부 예배 찬양 리더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와 장 집사님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굉장히 저보다 더 은혜스러운데, 아무튼 이 영향력이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흘러가는 것이, 주의 임재가 흘러가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저녁에 이제 6시에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정미정 자매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뭐 심각한 병은 아니고요.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제 이준 사모한테 사랑받으려고 가슴아 계속 이랬어요. 이준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병원 가자고. 그래서 그만할까 하다가 계속 가슴아 했어요. 조금 아파서. 근데 옆에 이제 막내딸 주은이가 아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빠 많이 아파요? 어디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내딸이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아프다니까 옆에 와가지고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파 이러니까 여기 막 주물르면서 우리 아빠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6시에 이제 그 신방인데 신방 갈 때까지 우리 아빠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막내딸이.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요, 중요한 것은 갔다 와서 또 주은이가 아빠 지금까지 아파요 안 아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째 딸이 좀 시크하거든요. 이게 말하고 싶은데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슬그머니 옆에 와서, 주은이가 이제 안에 들어가고 슬그머니 옆에 와서 아빠 아파요 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빠 아파요 안 아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안 아픈데 이러니까 다행이네, 아빠 아프지 마요 그러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내딸이 와서 애교 부리니까 내가 막 제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첫째 딸 세롬이가 시크한데 와서 자기 마음을 내비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단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리더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리더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만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뒤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끼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사실 강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 사람은 강해, 저 사람은 강해라고 생각하지만 강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강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강할 때, 강해져야 할 때 강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실 보십시오.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를 바라볼 때 대통령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강할 때 강하지 않고 강할 때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한 강한 남자가 혼자 되어져서 예전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혼자 되어져서 힘이 약하는 모습이 약한 모습을 또한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에도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지 않는, 약해진, 정말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 알죠? 우리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세운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도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은 강했지만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타락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에서 버림받는 안타까운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 강하지 않고 강할 때 약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또 보십시오. 사울 왕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 구약의 사울 왕은 굉장히 왕으로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강했지만, 그렇지만 두려움, 뭐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갑자기 부각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걱정돼서 매일 그 사람만 쫓아다녔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왕권은 다스리지 못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강해진 사람이 강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헤롯 왕 굉장히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 자기의 병력을 누구 죽이긴 됐습니까? 갓난아기 죽이긴 됐습니다.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삼손 보십시오. 삼손 블레셋 300명도 혼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술과 여자 때문에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겉모습만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저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분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 사람들이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씨암탉이라고 합니다. 계속 알을 까는 사람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의 인내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약해져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은 알지 못합니다. 문화적으로 풍성합니다. 문화적으로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정말 강한 자는 강할 때 강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강한 자는 강할 때 강하자. 다시 한번, 정말 강한 자는 강할 때 강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한테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우리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고 살면서도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죠.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죄가 있는 분들은 그 모든 죄가 씻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씻어집니까?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씻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할 때 강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그의 삶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바울은 약하다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가 강한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없이 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강한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던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던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한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리를 충동을 시켜서 야, 쟤를 죽이자 충동을 시켜가지고 바울에게 뭘 던집니까? 돌을 던지는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립니다. 뭐 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바울은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것은 바울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같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지금 돌을 던졌던 그 소굴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우리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1차 전도여행이 마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돌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울이 돌에 맞고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돌에 맞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1번. 돌에 맞으니까 많이 아파서 피가 철철 흘렀네. 2번.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상황이에요. 2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돌에 맞았다는 것이. 아무런 핍박이 없이 그냥 일어나서 이튿날 다시 그곳으로 갔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단어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일어났다. 따라서 다시 일어났다. 이튿날 다시 갔다. 다시 일어난 거와 이튿날. 그런데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아무런 상황 없이, 그냥 이런 강한 육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은 상황,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통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일으키시고 뭐 아픈데도 뭐 깨끗하게 치료하셔가지고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자, 누가복음 14장에도 이야기하지만 초반에도 얘기하지만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누가가 표현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발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발을 못 썼다라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바울이 깨끗이 다툼 받고 일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본문에 깨끗함 받고 일어났다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철철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었을까?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서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참혹한 현장을 지금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세 가지 그 바울의 모습,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세 가지 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경에 나타난 그 능력이, 그 세 가지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바울은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왔듯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미워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 요즘 시대는 정신적인 병이 많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병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야 됩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시면 다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인데, 정신적인 병이 많은데 그것은 누가 죽이려고 해서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니고, 정신적인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쏙닥쏙닥하고 쏙닥쏙닥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얼마나 내면적으로 강하지 않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은 이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 내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에 옮기면 벌써 뭐하고 있어요? 돌로 죽이려고 나타납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이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바울은 이 내면 가운데 강함이 없었다면 아마도 전도여행 1, 2차 아닙니다. 1차에서 한 군데 마을만 했어도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마음 가운데 내면에 강함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이 강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 10년 가운데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점검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내면이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면이 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요, 내면이 강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람들과 그냥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나와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내면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강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까? 왜 천국은 좁은 길입니까? 이 땅에 누구나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분은 구원받네, 저분은 구원받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안 보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내면에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의 진정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고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 처할지라도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축복하기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향후 3년 이내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바울은 강한 모습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 따라합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대비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20절을 계속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본문에 끌어다가 죽은 사람을 바깥에 바울을 성 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뭐 한 줄 알았다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죽은 걸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시신했다는 거예요. 뭐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은 시신을 외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버립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사람들의 쓰레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죽은 사람은 꼭 거기 버립니다. 외곽으로. 근데 바울을 그렇게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쓰레기 더미에 버린 바울. 이미 죽은 줄 알고 버린 바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주변에 서 있습니다. 이를 갈고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곳에 할 수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바울이 성 밖으로 벌어지자 제자들이 모여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바울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요,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그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비춰주셔야지만 그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 단순한 세상의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복음의 사명 하나 가지고 돌멩이를 맞고 철철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다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사명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굉장히 1시간 반 동안 찬양까지 앞에서 한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동안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김현수 목사님을 직접 뵈고 그의 간증을 듣고 1시간 반 동안 정말 사명이 저런 것이고 내면의 강함이 저런 것이고
이면수 목사님 잘 모르시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데 편지 한 통 안 쓰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한국 문화가 너무 낮았다는 것이죠. 이기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18년 동안 토론토 한인교회, 토론토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그냥 조그만 목회가 아니라 토론토 외국에서 3,000명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토론토에서 3,000명, 외국에서 3,000명 목회면 한국에서 몇만 명 목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목회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과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18년 동안 북한을 향해서 모든 물자를 지원하고 북한이 도움 달라고 해서 굉장히 헌신토로 그 북한을 향해서 지원하고 헌신하면서 18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포를 당하게 되고 2015년도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라는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장기간 2년 8개월 1일,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2년 8개월 1일 동안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 최장기간 동안 그 독방에서, 제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2개월 동안 독방에 있다가 식물인간으로 8개월 동안 있다가 미국에 가서 죽은 청년 아시죠? 20살. 그 청년과 함께 같이 재판에도 받고 했는데, 그 청년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2년 8개월 동안 제가 자세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을 견디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정말 왜 눈물밖에 안 흘렸냐면,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목사, 강도사, 장로, 권사 다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정말 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찌든 때들이 그분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북한 땅을 밟았는데 체포가 됐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남아있는 아직까지 있는 찌든 때를 벗어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풍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답지 않고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겠어? 이거 하나쯤이야.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 한 시간 반 동안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언제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제 탓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내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남 탓하고 내 믿음은 보지 않고 남들의 믿음만 보고 저게 믿음이냐 손가락질만 하고, 조금 잘못하면 외면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이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신앙, 응답의 신앙, 주님 주세요 신앙. 주님 믿으면 가장 큰 복이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 바울의 심경 봤습니까? 바울이 넘어졌을 때 생각해 보셨어요? 넘어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네, 참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창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웃긴 얘기지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제 막 가는데 제 옆에 두 명의 그 자매가 막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가 갑자기 굉장히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괜찮다니까 이 자막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거 보면 사건을 보면은 빨리 가서 좀 처리해주고 막 이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넘어지지 않는 자매가 갑자기 허둥지둥하면서 그 넘어진 자매 보러 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넘어진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창피하니까 조용히 해. 넘어지니까 창피한 거예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 돌을 던질 때 던지는 사람이 하고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돌은 던지는데 돌은 날라옵니다. 맞아서 피는 철철 흘려요.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 받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일어나기 힘들었을까요? 자기 제자들 사도들 옆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그 창피함이 그의 사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그의 사명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 신앙의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 가정에 살지 못하는 것도 바로 내 자신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신앙이 자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던 것은 제 자신부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확장,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새기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문구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맨날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새깁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요?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더라도 지금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지 몰라도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우리에겐 아직까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한 명씩 지목했어요.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본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안 되겠다. 이것들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진욱이 작년 여름에요 4시간 동안 벽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소리가 거의 그 중에 제일 컸어요. 진욱이가. 그 옆에 세롬이 학생애들 막 다 벽 잡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제 앞에서 벽 잡고 막 소리 지르면서 주야 나를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콧물. 근데 지금 앞에서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뻐끔뻐끔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했어? 딱 물어보니까 눈치가 보여요. 창피해요. 분위기가 이래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 교수 선생님과 같이 해서. 그러더니 입을 좀 벌리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으면 10시 20분에 와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역사의 현장.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요 미리 나오셔서 10분 전에 나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저희 오늘 교육자회의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거예요. 교육자를 다 미리 10분 전에 올라와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명령하실 거고 담임 목사님이요. 교육자들부터 본이 될 건데 제가 미리 설교 시간 말씀드렸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바글바글 개구리 소리가 막 나야 됩니다. 그 10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들이 스페셜해도요 그 기도가 바탕되지 않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넘어가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개는 거짓 있으신 분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바울은 자신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강하게 했다. 예.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만 사명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환난 가운데도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훈련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 가운데 믿음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면이 강하게 되고 사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즘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을 바꾸시고 더 비전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도 속에 이제는 교회가 체계적으로 더 안정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터 제자교육을 시작하고 학생들부터 제자교육을 시작한 지 지금 한 3, 4개월 됐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멘토가 돼서 멘티를 양육한 적이 없는, 이거는 신앙이 뭐 위에서고 밑에서고가 아닙니다. 제가 임원들을 그냥 양육해버렸어요. 임원들을 양육하고 너희들 곧바로 멘토가 돼가지고 멘티 양육해봐라. 그리고 그들은 또 번갈아 가면서 반대로 양육하고, 또 새신자 들어오면 바나바가 돼서 바나바 양육하고. 지금 그 새신자 교육하는데 저만 은혜스러운지 모르지만 아무튼 새신자 교육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연세 드신, 그러니까 80, 이춘희 자매님 어머님 몇 세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들으십니다. 그럼 뭐 우리 뭐 집사님들 계시고, 또 거기 뭐 어린 형제님들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서 카톡방에 임원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목사님 오늘 제자 양육했어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름이는 요즘에 참 그 의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눈이 엄청나게 변화돼서 근데 이게 의술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쌍꺼풀이 하여튼 1,000만 원짜리 같아요. 쌍꺼풀이. 청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비전을 나눌 건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부분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 전체가 비전을 가지고 뒤집어지셔야 돼요. 이젠 작년 한 그룹 제가 모여서 제자 교육하고, 제자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강제로 안 합니다. 청년들이 제자 교육을 바뀌고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 결혼한 한 부부가 섬김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또 회장의 희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서로가 맨날 항상 웃어요. 저희 교회는 웃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인상을 안 쓰려고요. 예전에 목사님 바쁘시네요, 힘들어 보이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욕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힘들어 보이면 제 앞에 얼굴에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확 깨닫게 해서 절대 이제 힘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정말 노력하려고. 항상 기쁘죠.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강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지만 그 돈에 많은 자신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강한 것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있건 없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해서 온전하게 그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국 영화에서 바로 보지만 성령 영화 잘 보시잖아요, 그죠? 치권 보셨나요? 치권? 옛날 영화인데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치권에 그걸 배우려면 바로 치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뭐 중국어로 쌍쌍쌍 나 배우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스승이 맨날 뭐에 대한 물통 들고 다녀야 돼요. 물통을 몇 년 동안 들고 3년 동안 들고 다녀요. 아니 어떻게 나는 3년 동안 물통만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또 물통 들라고 그러면서 막 턱 치고 해가지고 물통만 들고 다니고, 물통만 계속 이게 물통만 들고 다니고 막 옆으로 가고, 그죠? 뭐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3년 동안 훈련하는데 나중에 정말로 그 기술을 배울 때 왜 3년 동안 이것만 했는지, 물통만 들었는지 성령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기 훈련입니다. 그걸 꼭 해야지만이 이 치권을 쉽게 연마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이기는 능력과 그 믿음이 있을 때요, 난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환난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훈련 배운 사람들, 훈련 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 이제는 더욱더 변화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함께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내 내면이 강해져서 사명이 정말 투철해서 온전하게 내가 강하고 다른 사람들 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을 그렇게 인사할까요? 강한 사람이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할 때 강해집시다.